큰일 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고요. 엄격하신 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방종이나 방임이 아니에요. 너가 뭐든지 다 돼.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안 주셨을 거예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걸 보고 듣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31절 이제 나오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포기하고 나가는 것, 이게 뭡니까? 왜 포기합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려면 나머지 주인을 포기해야 됩니다. 같이 들고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포기하고 나가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지금 그것을 포기한 것에 100배를 우리의 삶 속에 줄 것이나 박해도 겸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 길다. 이거 자랑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를 위해서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신앙에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조금도 물러나지 않겠다. 이 결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것, 타락하지 않는 것,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건너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설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한 그 내용을 받아서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적어놓은 이후에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서 누구든지 여기에 절을 하면서 할 것이지만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을 놓고 그 풀무불에다 집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뭡니까?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해.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사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어야 될 일들이 누구에게든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 테스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 절을 하죠. 왜? 자기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고 딱 서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부릅니다. 야, 너 왜 서 있어? 너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가서 절해. 그러면 너 살 거야.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답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선포를 했던 배경이 뭡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100년 전에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설교, 그것을 필사에서 적어놨던 이사야서라고 하는 그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강에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막아줄 거야. 너 불 속에 설사 들어가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만들어줄 거야. 근데 그 말씀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보험회사의 약관처럼 성경을 믿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믿음이냐? 우리가 보험회사에 보험 들을 때는 약간 제대로 읽어보고 듣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보험 들어요. 그래 들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보험의 어떤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딱 터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뭐 하죠? 약관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 회사가 아직도 있다면 달라고. 이거 달라고. 그러면 그게 글이었잖아요. 보험 약관은 글이잖아요. 근데 그 글이 그 순간에 뭐가 됩니까? 현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불꽃이 사는 이 상황에 내가 널 집어넣을 거야. 그럴 때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 왕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왕과 우리의 사이에는 보험 관계가 없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둘이서 쌍방간에 싸울 문제가 아니라, 너랑 나랑 지금 싸울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내가 보험회사에다 얘기하면 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회사가 존재한다면, 내가 가서 이 보험을 들었다면, 그 약관을 들이밀고 이것을 달라 하면 그 내용이 바로 현찰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이 상황이 있고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조금 더 여기서 나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서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에서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험 약관만큼이라도 믿었다면 지금 우리 중에서 기적을 보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현장이 다가왔을 때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안 믿고 주는 현장 속에서 다 똑같이 두려워서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금신상에 절하고 만다는 거예요. 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까? 어떻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지금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 밖으로 나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에서 물러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조건과 현상을 줍니다. 그때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산 믿음을 갖고 기적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꼭 넘어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지금 이와 같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 고백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를 못해요. 가정 안에서도 이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면 가정 복음화가 안 돼요. 회사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선포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밀려오거든요. 이럴 때 어떡하나, 내가 큰일 났다 라는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움의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처방전은 딱 한 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종로로 타는데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두려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들은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지니고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게 왜 필요했느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라는 거야. 너 이러면 죽어. 너 이러면 이혼당해. 너 이러면 망해. 이게 마귀가 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그 말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상황에 있는 두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두려움이 와도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에 어떤 두려움이 몰려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선포하는 일에 그 어떤 것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승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그 능력으로다가 해방을 얻었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다시 쫓아와서 그들을 잡으려고 하죠. 그럴 때 느꼈던 상황이에요. 자, 14장 10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왜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처방력, 두렵지, 힘들지, 어렵지, 일로 와 내가 안아줄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쓸데없는 위로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처방전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절대 실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도전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려워하지 않기만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귀가 두려워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사건이 있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탁 주거든요. 그럼 두려움이라는 사건이 있을 때 내가 두려워하면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절대 고백을 못해요. 근데 만약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마귀가 지는 거예요. 마귀가 지고 나면 모세의 말대로 너희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이 밤에 기적을 베풀어 줄 거야. 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러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마침내 여리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고 막 그러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앞에 서 있어라. 아멘. 서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지죠. 자, 그 기적을 베풀어 놓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났더니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적군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두려워하면 마귀는 승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두려움이 올라왔을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두려움의 문제는 마귀와 나와의 전쟁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면 마귀는 이긴 거고, 내가 만약 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던져버리고 하나님 날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이제부터 마귀는 내 앞에 벌 벌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내 앞에 벌 벌기 시작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0일 이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그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자, 온갖 두려움의 도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침내 성벽을 세우는 일을 52일 만에 이루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적군들이 다 낙담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낙담하느냐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문제, 사업상에 있는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 앞에 문제가 터졌을 때 누가 낙담합니까? 마귀가 낙담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낙담합니까? 만약 지금까지의 삶이 여러분들이 낙담하고 무너지고 깨지는 거였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이기면 이기는 거 딴 거 없어요. 다른 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 뭐 힘써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두려워하지만 않아도 마귀는 낙담하기 시작한다. 마귀가 떠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말씀을 끊임없이 듣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체질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심약한 게 아니에요. 마귀한테 그동안 속고 당하고 산 거예요.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무엇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서 있기만 하면 마귀가 내 모습을 보고 낙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똑같이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똑같이 무너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항상 마귀 앞에 지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룹니까? 그건 체질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체질이 두려움을 느끼고 체질이 심약하고 아니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 열등감 때문에 아니 그게 다 아니고요. 마귀한테 그동안 너무 익숙하게 당하고 산 거예요. 속고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말이 간단하지만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간단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기느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극심한 환란 가운데, 이 박해 가운데 두려움을 느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느낀 그들이 마침내 불같이 일어났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신기한 건요, 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퍼센테이지는 1%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25%라 그래요. 근데 그 당시는 1%였어요. 근데 1% 그리스도인들이 뭐 테러리스트들도 아니에요. 뭐 무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노예들이에요.
노예들은요, 그냥 값갖고 팔고 사고 했던 존재입니다. 너무 쉽게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는 그냥 잘라갖고 뱀장어먹이로 던져주면 던져주는 거예요. 이런 값어치 없는 노예들인데, 대부분 뭐 예수 믿던 사람들 80% 90%가 노예인데, 그들이 뭐 세상 사는 동안 너무 미약한 사람들이니까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죽여버리는데 퍼센테이지도 1%밖에 안 되니까 뭐 쉽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을 죽이는데 너 예수 믿지 마. 예수 너 주인 아니야. 그럼 웬만하면 칼을 들이대고 사자한테 집어 던지려고 그러면 죽음 앞에 서 있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좀 변질이 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죽는다 이러면 좀 그 앞에서 막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고 그러면 겁이 나고 좀 싹싹 빌고, 이런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죽여라 하는 거예요. 죽여라. 뭐 반항도 안 해. 그냥 뭐라, 너 죽인다. 예, 죽여라. 그렇게 하고서 그냥 찬송 부르고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너무 화난 얼굴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죽이면 죽일수록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지?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1%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뒤집어서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인이 될 때, 기독교가 될 때의 퍼센테이지도 역시 1%예요. 대단한 퍼센테이지가 높아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두려움을 이겨버리니까요, 적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요, 내가 느끼는 두려움의 상황보다 더 크고 확실한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그럼 누가 두려움을 느끼겠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요한 사도가 답답하면서 어떡하지, 이 성도들 너무 두려워할 텐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는 요한 사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 너가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해라. 그 사실을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부터는 안 두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오늘 답이 나왔어요. 우리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 어떤 문제로 두렵든 상관없이 오늘 예수님 만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났던 예수님이 누구예요? 요한 사도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요한 사도가 만났던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자,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 내가 살아있는 자야. 나 절대 안 죽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자야. 이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요, 요한 사도는 3년 반 동안 봤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봤어요. 알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요한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7절 볼까요?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그토록 익숙하게 봤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품에 있던 유일한 제자가 요한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봤던 이 요한 사도가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너무 놀랍고 너무 무서우니까 쓰러져서 죽은 자처럼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실신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12절부터 보니까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더라. 이 내용들이 다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징들은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학자들 가운데 이 상징의 의미들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무엇입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시는 감동 가운데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공통된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봤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위대하고 크신 모습으로 지금 요한 사도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나타난 모습 때문에 실신을 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어떤 분들은 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알았던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 잘 알았던 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쓰러져 버렸어요. 이 요한 사도만 쓰러진 게 아니고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욥도 그래요.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전부 다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야 돼요. 내 두려움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촛대 사이에 거니는 거예요. 그리고 7별을 붙잡고 있어요. 이 촛대와 7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 지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7별을 붙잡고 있는 예수님, 교회에 주어진 사자를 붙잡고서 지금 사용하시는 예수님,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뭐 주의 종이 이렇다 저렇다, 수많은 말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직도 예수님은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 아직도 예수님은 주의 종들을 붙잡고 쓰신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우리 사이에 거리고 계신다. 우리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보고 믿고 알게 된다면 우리 삶 속에 도전하는 그 어떤 마귀도, 그 어떤 두려움의 문제도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를 낙담시키는 주의 능력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님을 만날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사도는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의 다가왔던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지 못했다면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진짜 예수님, 왕신 예수님, 통치자의 예수님, 이 땅을 심판하실 그 예수님, 창조주의 권세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오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그게 뭐였을까? 요한 사도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2가지를 통해서 만났어요. 오늘 우리도 이 2가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9절 10절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 위대한 예수님을 만나죠.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첫 번째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갖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이 뭐라 해요? 너희 형제다. 한 교회 안에서의 한 몸이고 한 지체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2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환난에 나는 동참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에서 비겁하게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나라에 나는 동참했다. 예수의 인내에 나는 동참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전도하는 일에 나는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요한 사도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입니다. 라는 것. 나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환난이 몰려와도 나는 함께 있겠습니다. 나는 인내에도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의 통치와 나라에도 나는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전도에도 동참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처럼 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쩌면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지에 갇힐 만큼 자기를 소개하는 그 사람. 그 사람한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어떻게 해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납니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두 번째는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면서 돌이키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요.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보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본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기를 바라요. 어떻게 본 거예요? 주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포인트, 주의 날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주의 날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여기에 생명 걸 수 있겠습니까?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지에 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이니까 나는 주님을 향해서 예배합니다. 주의 날, 주일날에 생명을 거는 신앙. 여러분, 주일날의 신앙이 무너지면 주님 못 만나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주일날의 신앙이 무너지면. 그래서 주일날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주일날에 성령에 감동돼요.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주일날에 성령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일날에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주일날에 성령 안에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성령 안에 있는 방법, 주일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제일 처음에 발을 금해서 자기 마음대로 스케줄 잡지 마십시오. 주일날은요, 휴가 만나서 노는 날이 아니에요. 정말 내 신앙이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한 번도 지지 않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 어떤 두려움이 몰려와도 두려움을 낙담시키는 신앙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진짜 이 신앙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일날에 이것저것 하는 날이 아닌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주일날에 생명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에 내가 생명을 걸기 시작하면요, 당연히 거기서부터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부터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으면 놀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휴가 스케줄 그거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게 되는 방법, 바로 이와 같은 13절의 내용을 내가 하면, 이 주일날에 내가 이와 같이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요, 주일 성수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서부터. 내가 주일 성수를 위해서 어디까지 무엇을 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야 돼요. 항상 지고 항상 무너지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무너지고 똑같은 이유로 똑같이 무너지고 그러지 말고요.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의 날 성령 감동, 성령 안에 있기 원해서 내가 이렇게 내 삶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주일 성수의 신앙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걸 요동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주일 성수를 흔드는 게 뭐예요? 딱 두 가지예요. 돈 아니면 사람이에요.
이거 합치면 돈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를 흔들어요, 이게. 그걸 지키라고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갈등하십니까? 아니, 똑같은 사람이 말했다면 갈등할 수도 있고, 똑같은 돈의 원리라면 갈등하고,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돈과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나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고, 주의 성소의 신앙.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면, 왜 거기서 갈등하고 갈팡질팡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이 제일 첫걸음, 주의 성소예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장에 이번 여름 휴가부터 지켜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혹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죄감이 될까봐. 사실은 그건 정죄감도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무슨 정죄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버해서 제가 말하면 정죄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말하는데 어떻게 그게 정죄감이에요. 바른 말씀이지. 뭐 어떻게 했던 뭐 그게 정죄감으로 자신이 느껴진다면 이미 정죄감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뭡니까? 놀러갈 마음이 99.9%를 굳혀 있는 거지 뭐. 그럼 가서 싸우지나 말든지 또 싸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돼 있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주일 성수를 위해서 내가 한번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은 있는가? 이 신앙의 가치를 정말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 가운데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본 적은 있는가? 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어쩌면 이 신앙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신앙의 제일 첫 번째 교회론. 교회 안에서 한 형제요. 함께 환난과 함께 인내의 길과 함께 나라와 함께 전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의 나. 두 번째 뭡니까? 주의 날에 대한 신앙. 이게 지금 요한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동일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의 부분이 무너져 있다면 그럼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는 예수예요. 들은 예수예요. 저는 여러분들 아는 예수, 들은 예수로 어떻게 돈의 문제를 이기고 어떻게 핍박과 환난을 이기겠습니까? 예수 나의 주님 이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요. 만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다고. 난 정말 신앙적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약해서 못 산다고 막 애걸복걸 하는 사람은요. 신앙에다 자기 인생을 올려놔요. 걸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대로 살아요. 근데 그만큼의 가치를 두지 않은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게 힘드네 저게 힘드네 끝내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서 있기를 바라요. 성령 안에 서 있기를 바라요. 주의 날의 신앙은 다 있지만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거든요. 또 한 가지 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돼서 뭘 합니까?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게 되면 무엇이 들립니까? 나팔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 성경이 말하는 이 나팔 소리는요, 전쟁의 시작이에요. 아, 하나님의 전쟁이 지금 시작하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시겠구나. 이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나팔 소리를 못 들었다면 아직 왕이신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아직 못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더니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교회를 뭘로 보는지, 예배를 뭘로 보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교회를 학교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배워야 된다. 그래서 배우고 훈련해야지 교회는. 이렇게 생각해. 맞는 말이에요.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이게 학교라 그러면 옛날 학교 다녔을 때 습관이 그대로 나와서 땡땡이를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배 때 땡땡이를 치고 그걸 흐뭇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병원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것도 맞아요. 치료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이상하게 흘러서 맨날 약하고 힘들고 자기는 아프대요. 맨날 그렇게만 뭐라 그러면 저는 약해요. 힘들어요. 아파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맨날 이거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 소리가 났으면 교회를 우리가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충성되게 사는 삶. 제일 첫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군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활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 자기 생활에 핑계대지 않는 것. 그리고 경기자처럼 법대로, 룰대로 사는 것. 그리고 농부처럼 수고하는 삶. 그러면 이렇게 살게 되면 너희가 범사에 총명을 얻고 언더스탠딩,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이런 거구나. 이런 특징이구나.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 예수님 만났냐 못 만났냐 이 차이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신앙은 달라져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신앙은 옛날과 똑같아요.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거는 30살입니다. 방언 받았던 거는 6살에 받았어요. 그때는 하루에 6시간, 7시간, 8시간을 기도했으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유치원을 못 보냈거든요. 그때 유치원도 별로 없었고, 유치원 가는 애들은 진짜 부자들만 갔고, 저는 진짜 부자는 아니었고, 도리어 가난한 쪽에 더 가깝게 살았고,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집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인데 뭐 하겠어요? 그럼 일어나서 할 일은 그냥 성전에 나와서 본 게 그거라고 맨날 앉아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자고,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방언을 받고, 그때는 방사라 그래서 방언을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투시의 영이라고, 그게 정말 성경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에 있는 병도 보이고, 권사님 이런 병이 있네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런 은사가 지금 임하면 제가 꽤 유명해질 것 같긴 한데, 그게 성경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만난 거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요한처럼 실질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들은 예수님 말고. 제가 하나님 만났던 게 30살이었어요. 30살에 저의 상황은 뭐였었냐면은 유학을 가려고, 이제 교수 되려고, 제가 목사 되겠다고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상의도 없이 낳자마자 서원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계속 위협을 하시는 거예요. 너 목사 안 되면 인생이 다 꼬라지가 된다. 이래갖고, 틈나는 대로 하나님은 너를 두들겨 패서라도 돌아오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너무 주입식으로 저한테 교육을 시켜갖고, 그러니까 자꾸 뭐만 안 되면 그래서 그러나? 이 생각이 자꾸, 뭐만 안 되면 자꾸 그래서 그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들은 말이 있으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만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써서 그러나.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러 가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길들을 모색을 해봤었다고요. 회사 들어가려고 떨어지고, 공무원 되려고 떨어지고. 제가 그렇게 공부를 못했던 스타일은 아니에요. 얼굴 보십시오. 공부 잘했던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직장 들어가는 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웬만하면 다 갔어요. 제가 연대 정예과니까 웬만하면 넣으면 다 가는 거예요. 배우 같은 데는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과에 있는 애들이 다 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이층은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한번 근데 떨어질 때마다 자꾸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주님이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일로 갔다가 진짜 맞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결국은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면서 주님과 제가 타협을 했어요. 주님, 제가 알겠습니다. 목사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목회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습니다.
교수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주님 봐줘야지. 어차피 뭐 목사가 됐으니까 교수는 내가 한번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걸 한 거예요. 이게 교수가 되려고 공부하고 THM도 나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내가 또 똑똑하잖아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게 교수 요원이라고. 그래갖고 학교에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목사들은, 그러니까 목사 되는 사람은 이상하게 미국으로만 들어가면 안 나온다고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목사 되는 사람 다 거짓말하고 들어가고 금방 나오고 있습니다. 하고 다 잠적해가고 거기서 목회하고 막 이러느라고 한국이 훨씬 좋은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건 정말 고생길이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비자 안 나오면 좋잖아요. 왜? 어차피 주님이 막으셨으니 나는 나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게 명분이 딱 좋은데 왜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죠? 그게 저한테는 절망이었던 거예요. 비자가 뭐라고?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했었으나 신학교를 가서 끊었던 술을 먹었어요. 다시. 그래서 뭐 전도사 목사 잘 신뢰하진 않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술을 먹었어요. 술을 진탕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하루에 소주 15병, 20병씩을 먹었어요. 날마다. 뭐 놀랄 건 없어요. 뭐 아무튼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위가 빵꾸가 나서 지금까지 위장약을 먹고 살아요. 전혀 관심이 없던 남자분들이 지금부터 갑자기 고개를 딱 들면서 뭔가 술 얘기가 나올까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은 느낌 가운데 지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계시는데 그러다 다시 또 이렇게 싹 들어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술을 먹어갖고 제가 그래갖고 지금 손도 떨고요. 젓가락질도 하다가 젓가락도 떨어뜨리고 그렇습니다. 후유증이 많아요. 그게 제발 먹지 말라고요. 그런 거. 인생이 안 좋아요. 그게. 끝까지 예수 믿고 돌아와도 고쳐주진 않아요. 뚫린 위장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절대로 그런 게 먹지 말고 특히 청년들 절대 먹지 말고 그렇게 해갖고 그냥 인생이 다 꼬부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 폐인처럼 되니까 이거를 뭐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니까 2달, 3달을 이렇게 하니까 밥은 안 먹고 그러다가 술 먹다 그냥 쓰러져서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갖고 결국은 방법을 낸 것이 카나다로 가봐라. 거기 비자 안 나와도 된다. 그게 카나다로 간다고. 이제 카나다로 간 거예요. 그게 카나다로 이제 넘어가게 됐어요. 카나다로 넘어가갖고서 거기서 밴쿠버에 있는 장로님이 있어갖고 그 장로님한테 있는데 뭐 거기에는 박사과정이 없는 거예요. 밴쿠버 유니버시티는 없고 토론토로 가야지만 있다는 거예요. 토론토로 갔어요. 토론토에 갔더니 일단은 뭐 교수 만나기 전에 집회를 하나 참석하라고. 토론토에서 뭐 유명한 집회래요. 부흥 집회를 해갖고 참석을 했어요. 근데 영어로 설교를 해요. 뭐 한국말 설교도 제가 은혜를 못 받았는데 무슨 영어 설교가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거기서 은혜를 못 받고 있었어요. 물론 헤드폰을 줘갖고 이거 다 듣게 해요. 그렇지만 이게 귀찮으니까 안 듣고 은혜도 못 받고 그러다가 뭐 그 다음날 됐더니 또 참석하래. 참석하기 싫다고 참석하라고. 그래도 그 분이 이제 장로님이라서 아버지한테 바로 얘기를 하죠. 이 목사는 이게 집회도 참석 안 하고 여기 와서 이런 짓을 한다 이럴까봐 또 아버지를 내가 또 무서워하니까 아버지는 또 화나면 작으신 분이 화나면 그냥 무서우니까 그래갖고 그냥 참석을 했어요. 울며가지고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낮에 호텔에서 또 기도회가 있대요. 정말 이 사람들은 기도로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한 번 참석하는 것도 대단한데 기도회가 있으니까 또 참석하라고. 참석 안 한다고. 참석하면 뷔페 식사를 준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먹는 거에 약해. 그래갖고 참석을 했어요. 그래갖고 삥 둘러서서 뭐 기도하고 뭐 안수해주고 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뭐 기도가 은혜가 되겠어요. 뭐 말씀도 못 얻고 뭐 아무것도 없고 신앙은 지금 개판이고 알코올 중독된 상태로 지금 온 건데 내 마음은 교수 만나는 것밖에 없죠. 근데 이게 뭐가 은혜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다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자 하나가 통통통통 이렇게 제 느낌에는 1m씩 뛰는 거예요. 강시처럼. 저는 눈 뜨고 있었어요. 기도를 안 했으니까 통통통통 뛰어가고 가운데 딱 쓰더니 하는 말이 저를 향해서 쓴 것도 아니에요. 저랑 반대쪽에 보면서 내가 너를 한국 땅에서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서 여기까지 불러왔는데 너는 아직도 고집을 꺾지 않고 서 있냐 하고 그 말하고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 말이 제 배로 들린 거예요. 귀로 들려야 되잖아요. 말이 배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말이 배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갑자기 90도로 딱 꺾어져 그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너무 배가 아파서. 배가 너무 아프니까 그때부터 비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주여가 아니었어요. 아프니까. 주여할 신앙도 아니었고 그냥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아각거리고 있다가 제 마음속에서 그동안 제가 살았던 것이 쭉
지나가면서 보이는 거, 영화처럼. 근데 참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악 소리를 내면서 맞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주님, 이 비명처럼, 이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토해져 나온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위로하심 느끼고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눈물이 터지고, 그래서 방언을 다시 회복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막 울고 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됐나 보다, 비명을 안 지르니까 저희 집사람 툭툭 치면서 이제 갑시다 그렇게 한 거. 저희 집사람은 같이 갔었거든요. 갑시다. 일어났어요. 그때 한 2시간 정도가 흐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치사하게 다 밥 먹고 갔어요. 밥 다 치우고. 나는 거기서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 밥 먹는 동안에 나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이 최소한 체할 텐데, 그걸 깨워야지, 그거를. 밥은 먹고 소리 지르라고. 이렇게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올라와갖고. 근데 그날 또 이제 교수는, 토론토에 있는 교수는 만나야 되니까 올라왔고, 빨리 씻고서 이제 가자고, 시간 됐다고. 씻고서 거울을 보는 순간에 제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이 실핏줄이 다 터졌어요. 이 실핏줄이 다 터져갖고 얼굴이 완전히 전배기가 돼서 빨간 전배기. 근데 이게 파랗게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파란 전배기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영어도 별로 못하는데, 교수 만나고 잘 보여야 되는데, 나보고 이제 피부병 환자라고 할까봐. 그래갖고 이 상태를 놓고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바로 뒤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너 쫓아다니면서 망신당한 내 얼굴이다.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화장실 바닥에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님, 나 같은 거 왜 쫓아다녔어요? 버리면 되지. 제가 알거든요. 이런 쓰레기를 왜 쫓아다녔어요? 버리면 되지. 그때 잊을 수 없는 주님의 두 번째 음성이 있었어요. 널 사랑해서. 저는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랬어요. 그럼 됐어요. 내 평생 주님 망신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러고서 교수 되는 거 다 소용없다고. 고집스럽게 주의 명령대로 따라서 주의를 감당하겠다. 목회하겠다고. 그러고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더니, 그때는 이제 또 비자가 나와요. 신기하죠. 얘 뭐 할 때는 안 되고, 이제 포기했다고 할 때는 또 가래요. 가고서 또 공부하고 1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목회를 배우고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때서부터 제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났더니, 그렇게 먹었던 술, 그렇게 피웠던 담배, 제가 목사고 제가 전도사인데도 다 했거든요. 그거 다 끊고 예수님을 모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정말 실질적인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삶이 안 바뀔래 안 바뀔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전에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건 달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에요. 그럼 두려움을 이겨요. 제가 목회하면서 두려움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요. 두려움의 사건이 올 때마다 저는 신이 나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마귀를 낙담시키고 어떤 기적을 내게 베풀어 주실까? 왜? 저는 경험했으니까. 두려움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무엇인지 경험했으니까. 그게 기대가 돼요.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두렵지가 않아요. 소망이 있다면 한 가지 소망이에요. 빨리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그때 만났던 그 주님, 저는 잊을 수는 없어요. 그 뒤로 물론 신앙을 올곧게 계속 지켜왔던 것은 아닙니다. 흔들릴 때도 있었고 죄도 짓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지금 아마 2007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08년도, 2007년도입니다. 그때 제가 목 디스크 수술을 하느라고 수술하고 한 2달 동안 교회를 안 갔어요. 원래 수술하고 나면 2주 정도 있다가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자빠진 김에 쉰다고 저 그 안식년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이번 기회 그냥 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집에 누워 있으니까 그때 저는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주일날 저는 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모태신앙인 거 어차피 주일날 어디 딴 데를 돌아다닌 적이 없으니까. 너무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TV 프로는 재밌는 게 너무 많고, 그 시간에 저는 TV를 본 적이 없었잖아요. 너무 많고,
와, 아파트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사람들은 막 개미떼처럼 돌아다니고 막 배낭 메고 돌아다니고, 이야, 내가 참 이런 세계를 모르고 살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달 동안 그렇게 사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주의 날이 무너지니까요, 신앙은 제로가 됐어요. 너무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체험을 했었는데,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까?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방법이 없었어요. 강단에 이제는 뭐 계속 제가 목 디스크라고, 이제 알만한 사람 알아서 디스크스를 뭐 전 세계에 저만 받았겠냐고요. 2주 있으면 나와야 될 목사가 안 나오고 2달 동안 있으면 이제쯤이면 나와도 될 텐데, 이제 새해도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영시 예배가 또 중간에 있어갖고, 이게 빼도 박도만, 이게 막 7월이나 뭐 이랬으면 계속 좀 쉬었을 텐데, 영시 예배가 다가오니까 이게 또 방법이 없어요. 그래갖고 산을 가자. 이 상태는 안 되겠다. 산을 갔어요. 그게 강남 강남중앙침례교회 양수리 수양관이었어요. 근데 갔더니 거기에 마침 집회를 하더라고요. 집회에 참석했어요. 참석해서 갈급한 마음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있다가는 제가 목회를 못할 것 같으니까, 양당간의 결정을 해야 되니까 갈급한 마음에서 집회를 참석했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이상해요. 잘 은혜 못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들은 하나님 갖고서는 내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들은 하나님 갖고서는 목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근데 그때 버뜩 생각이 났던 게 바디메오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본이거든요. 이게 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 모습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도 이처럼 하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랑 똑같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생각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는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방향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오직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 부르는 거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소서.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리고 오라 그러고, 그럼 뭘 원하냐? 눈뜨기 원합니다. 눈 뜨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예수님 보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저도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 안 느껴지니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었어요.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소서, 이렇게 똑같이 외쳤어요. 한 20분 정도 외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분 동안을 외치니까 눈물이 왈칵 났어요. 쪽팔려서. 이게 뭐 은혜 받아서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우는 거를 보면서는 전 관찰을 합니다. 이게 지금 진짜 은혜인지, 지가 서운해서 우는 건지, 지가 섭섭해서 우는 건지. 예전에 많이 속았어요. 저는 특히 여성들이 울면 다 마음이 뭐 예뻐져서 우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울고 난 다음에 더 독해지는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갖고 왜 울고 나서 더 독해지지? 알고 봤더니 이게 그냥 지 서름에 울고 뭐 화나서 울고, 우는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운 거. 어쩌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 목사가 은혜 받았나 보다 이럴 텐데 쪽팔려서 눈물이 확 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저 오 목사 이상하다 지금 갔다 막 이렇게 하고, 거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날 불쌍히 여소서 이것만 외치고 있으니까 20분 정도를 눈물이 확 났어요.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이제 그만할까? 운 김에 은혜 받았다고 우기면 되니까 이걸 그만할까? 근데 아닌 거예요.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주님은 못 느껴지고, 주님을 만나야 이 문제는 해결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은 너무 많은데 체험이 안 되니까, 경험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소서. 얼마큼 시간이 그 다음에 지난지 몰라요. 저 위에 하늘에서부터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느끼겠더라고요. 주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그걸로 됐어요. 저한테까지 오시지 마세요. 제가 너무 더러워요. 제가 너무 더러워요. 그걸로 충분해요, 주님.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영시예배 선포하고 목회를 다시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지 않으면 신앙의 위기는 못 넘고요, 인생의 위기도 못 넘습니다. 문제는 주님 만나지 않고 그 신앙의 위기, 인생의 위기를 대충 넘기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신앙은 변질된 신앙이 돼요. 신앙도 타락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못 믿고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해도 지금 삶이 이러니까 이 정도로 그냥 살고요, 다 변질돼요.
처음부터 변질된 신앙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하는 신앙일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하는 그 신앙이 어느 날 두려움의 장벽 앞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두려움과 타협을 해요. 정말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도 세상도 반쯤 섞어놓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경계선에 서서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품에 푹 안겨야 되는데 경계선에 서서 하나님 제가 약해서 이래요. 제가 부족해서 이래요. 좀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맨날 이 상태로만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신앙은 타협하는 신앙으로 살아있고 신앙도 아니고 신앙이 아닌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 못한다고 하는 느낌 때문에 정죄감만 느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기는요, 인생의 위기는요, 하나님 만나야 해결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면 결심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만납니까? 그런 경우 없어요. 제가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부르짖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그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좀 하나님을 만나든지 주의 음성을 듣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이 요한 사도처럼 주의 날에 한번 생명을 걸어보든지 하나님의 성경대로 주의 날을 한번 지키겠다고 신앙을 한번 다짐해보든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내가 확실한 형제 자매로 있겠다고 동참하는 자가 되겠다고 열심히 해보든지 아니 무슨 방법을 동원하시든지 지금 이대로 똑같이 사는 방식으로는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어제도 못 만난 하나님 오늘 만날 것 같습니까? 뭔가 새롭게 돼야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두려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삶의 문제 앞에 어떻게 예수님 나의 주인하고 정말 고백하며 삽니까? 그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이 바른 신앙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결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보라고요. 하나님, 나 주님 만나야 되겠다고. 주님 만나지 않는 나의 신앙은 다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더럽고 추악한 신앙이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인생을 담대하게 살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기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변질함 없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하며 살 수 있겠느냐? 이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이 이게 복이다.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받은 걸로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듣다가 갑자기 감동받아서 눈물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 사도가 만난 것처럼 이건 어떤 관념 속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상상이 아니에요. 어떤 자기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이 아니에요. 어떻게 관념 속에 상상, 생각을 갖고 실신을 합니까? 실제였어요, 실제. 실제 만났던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실제 만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